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든 간에 저자와 또한 그 책의 내용에 나오는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있으면 그 책을 읽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얻죠. 성경도 같습니다. 그 성경 중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도 같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기 전에 저자와 그리고 인물과 사건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요,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또한 이 인물은요,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데 중요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항상 그 인물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장소 또한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야 왜 이렇게 이 인물이 행동을 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되죠.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인물들 중에서는요, 주연과 조연들이 있습니다. 이 주연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주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서는 조연들도 많습니다. 마가복음에서 표현하는 그 무리들, 익명의 사람들을 조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도 있었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있었고요. 거라사의 광인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식구들, 가족들도 있었고요. 또한 바디메오도 있었고요. 소경도 있었고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있었고요. 또 누가 있을까요? 백부장도 있죠. 등등 이렇게 많은 조연들이 마가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연들은요, 제자들이 보여주지 못한 제자도의 참된 모습을 이 조연들을 통해서 또한 마가복음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연들의 모습 속에서요,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인 예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기독론적인 이해를 돕고 있죠. 또한 예수님의 명령인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요, 제자도를 이해시켜주고 있는 것이 이 조연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따르라에 대한 명령에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하는 제자도에 대한 이해도를 돕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으로 사역의 시작은요, 세례 받으심과 광야에서의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광야의 시험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축소판과도 같은 것이죠.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두 사건인 세례받으심과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요, 예수님 사역의 본질과 결말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과 광야의 시험은요, 구약시대의 출애굽 사건과 견주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요, 세례와 연결시킬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의 시험과 견주어 비추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써 시험을 이기시고 훈난을 당함으로써 출애굽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광야 같은 이 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예수의 새로운 출애굽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지금까지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평범한 목수야도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인 삶을 뒤로 한 채 30세에 나사렛을 떠나서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죠. 세례는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세례는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예수님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는요,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백성을 대신해서 그 백성과 함께 한 대속적 세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셨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자신의 순환, 즉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순환은 계속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고 라고 말씀해주고 있죠.